오늘은 응답이 지체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실하고 긴급한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지체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감정이 있는데요. 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이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내 인생의 배가 완전히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믿음은 상극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요, 내 마음의 믿음은 줄어들게 되어지고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 안에 특별히 기도해도 응답이 지체되는 그때에 내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지체될 때에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사역 그 일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잖아요.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무릎 꿇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에는 내 어린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이 딸은요 12살 된 외동딸입니다. 12살, 우리 문화로 보면 12살은 아직 어린 나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문화를 보면요, 여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20살 정도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큰 이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회당장인 야이로에게는 돈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세도 있고 사람들과의 인맥도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뱅으로 다 알아보고 노력해봤지만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절박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한 겁니다. 함께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시잖아요. 이제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조금만 견뎌주면,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장에라도 해결될 거야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지체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그 기대했던 것보다 응답이 지체되어진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가기도 힘든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멈추시고는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든 예수님 안 만지겠습니까? 빨리 가시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33절을 보면요,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라고 나와요.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2회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고 많은 의사를 만나서 하라는 거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고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말았고 12년의 그 이야기 얼마나 길까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을 보면 말을 길게 잘 하시지 않습니까? 길게 잘 하세요. 전화 통화를 1시간 동안 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끊습니까?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하자고. 아니 분명히 다 한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하자고 할 이야기가 참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일상의 이야기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 여인은 12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경 기자는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짧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야이로는 아니잖아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예수님은 왜 그 말 안 끊으셔 계속 듣고 계시는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 왜 빨리 가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답답함이 야이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응답하셔서 딸이 빨리 나을 줄 알았는데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답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옆에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이렇게 해결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는 걸 들으며 아, 나도 기도하면 빨리 해결되겠구나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지체되다가 너무 늦어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전에 내 인생의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열왕기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패권을 아시리아라고 이지만 성경은 아수르로 나오죠.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그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를 통해서 가면 이제 그 당시에 또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 이집트로 향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이집트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잘 준비를 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했냐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하면서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쭉 포위를 하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되냐면 물 공급입니다. 그렇죠? 아수르가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기온샘이라는 수원이 있는데 아수르가 그것을 차지해버리면 물 공급이 끊어지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섬을 그 기온샘으로부터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물을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큰 공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는 보수 공사를 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당시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에 들어가는 점령하는 전쟁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성벽을 더 두껍게 하고요, 더 높이 하는 그러한 일도 했어요. 또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독려하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잘 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무섭게 진격을 해오는 겁니다. 유다의 46곳의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불과 40km 떨어진 라기스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진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 낙뢰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군대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셔서 쫓아내기도 하시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 성읍들은 계속 무너지고 있고 아수르 군대는 다가오고 있고 히스기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면요, 적은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의 은과 금을 다 모아서 기둥에 금까지 긁어내 가지고는 아스루 왕에 갖다 바쳐요. 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림받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끌어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근데 해결이 안 됐거든요.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던 히스기야 왕도요, 그 믿음의 사람도 마음의 두려움이 커지자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두려움에 이끌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두려움 없어져라 아무리 외쳐봐야 두려움이 싹 도망가던가요? 아니요. 두려움은 사람의 감정이에요. 이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떨쳐낼래 잘 떨쳐내지지가 않아요. 두려움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 좋은 방법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두려움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좀 강의를 찾아보다가 한 가지 좋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의 경로를 바꾸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경로를 바꾸라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자 심리훈련 전문가인 문요한 씨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들었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의 중 캡처한 사진인데, 제가 뭐 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듣고 이해한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는 위험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비상벨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편도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뇌 좀 밑에 빨간 부분이 있거든요. A가 아닌 그 밑에 빨간 부분이 편도체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내 위험을 감지하면 비상벨을 알려주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비상벨을 알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길. 하나는 지름길이에요. 위험을 감지하면 A라는 이 길인데 바로 밑에 이 시상을 보여서 편도체로 바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그 지름길로 가서 큰일 났다 비상벨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삥 둘러가는, B로 되어 있는 삥 둘러가는 길이 있는데, 이 되뇌피지를 통하여서 거쳐가는 삥 둘러서 한 바퀴 둘러서 편도체로 가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이 길로 경로를 가다 보면요, 그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놀랐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위험한 거다 하면 비상벨을 막 울리고요. 이거 그 정도 위험한 거 아니네 하면 좀 등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뭐가 발달되겠어요? 두 가지 길 중에 지름길이 발달이 된 거예요. 지름길로 빨리 이 길은 발달되는데 어느 길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우회로가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만 생겨도 지름길로 바로 가서 비상벨을 막 울리니까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이 우회길을 발달을 시켜야 된대요. 그걸 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회길을 발달을 시킬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예수님이 혈루증 고침받는 여인과 말씀을 나눌 때에 야이로 집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끝났다라는 두려움이 가득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비상벨이 울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한 딸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비상벨이 막 울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우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잔다라는 것은 깨우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냐?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내 말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자는 것인지 죽은 것인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아이가 자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결정짓는 요소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죽었다고 말하고 이제 늦었다고 말해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늦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여러분 바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름길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회로 두려움의 경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송 중에 주님의 시간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이 곡을 들으시고 또 따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주님의 시간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주의 뜻 이뤄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이시죠? 사람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든타임이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에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용기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40절을 보세요. 이 아이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닌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뭘 모르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야이로를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이제 늦었다고 했는데 소용없다고 하는데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비웃었어요. 근데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 딸이 죽은 방으로 모시고 갑니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마주할 수 없는 딸의 죽음 앞에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깨우러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두려움 앞에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 그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책으로도 사서 읽고 또 직접 간증을 들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 공부하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길, 오빠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차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지선자매는 온몸에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어지죠. 참 생사로 오가면서 수술을 하고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많은 수술을 받을 때에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라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지, 감사하자.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손가락 절단해야 된다고.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얼굴도 보기 너무 힘든데 손가락을 절단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다 포기하고 싶어지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지선아,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 서게 해서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울을 볼 수 있었대요. 처음으로 거울을 보고 그 두려워서 못 봤던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때 처음 얘기했대요. 지선아, 안녕. 그렇게 자신을 받아줬대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 세울 거야. 놀라울 일을 할 거야. 그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과 함께 서서 너무나 두려웠던 자신을 보고 자신을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이 나의 상황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생각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선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생각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딸의 병이 낫기를 간구했던 야이로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이 달리사라는 이 단어는 소녀라는 거예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 한마디 하시니까 이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왜 지체하셨습니까? 왜 지체하셨어요? 야이로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추도록, 그의 믿음을 키워주시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야이로는요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딸이 갑자기 아파서 급성으로 죽게 되어서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 아파왔을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인맥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은 그전에도 방문하셨지만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야이로가 기대했던 것 더 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야이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병을 낫게 마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야이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야이로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시간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시는, 죽은 딸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를 일으키시고 그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지요. 응답이 지체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응답이 지체될 때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 누구나 두려움이 생겨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도 그렇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두려움의 경로를 바꾸세요. 경로를 바꾸세요. 보고 듣고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로를 택하세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문제 앞에 여러분 혼자 서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문제 앞에 함께 서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지금의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우리 주님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신 것처럼, 일어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홀로 서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서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골든타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일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